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빛이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니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나의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를 보고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죠. 육신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혁은 하나님이 삭제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이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계셨던 주께서 육신으로서 나타나셨던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죠. 계시느냐가 아니라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이 곧 누구요? 하나님이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이신 주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주께서 창조치 아니하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어두움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이 그에 관하여 증거하며 외쳐 말하기를 이분이 내가 말한 그분이라.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침례인 요한이 외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하면서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태초부터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다. 개혁은 나보다 앞선 분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27절에 이분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양한 곳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에 옛적에 그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깊은 곳들이 없었을 때 내가 나왔으니 물이 솟는 샘들이 없었을 때라.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나왔으니 그거 아직도 땅도 들도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의 흙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들을 마련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가 깊은 곳의 표면 위의 범위를 정하실 때에도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태초에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7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성경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도 주께서는 거기에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요한일서 1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증거하십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고 하셨죠. 있었느니라고 아닙니다. 개혁어는 다릅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느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곧 나요. 나이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나는 곧 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데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왜 믿으려 하지 않고 있는가? 주께서 말씀하시죠.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라. 너희 하나님이라. 시편 50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나타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셨다고 하는 사실일 뿐입니다. 나는 주여 아무도 다른 이가 없으니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정녕 다른 하나님이 있는가? 다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각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참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 참되신 그분일 뿐 아니요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라. 이분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셨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요. 주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만으로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분께서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건 뭡니까?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그 생명이 나타나시며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그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다고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창조주이신 주님에 의하여서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말씀하시죠. 창조의 시작이시란 분,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계시록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주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대생이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누구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물속에 있는 것이나 주께서 창조치 아니하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골로새 1장 15, 16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주의 능력으로 인해서 보존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고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세상이 지어지고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 창조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심에 대하여서는 왜 말하지 않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어지겠습니까? 모든 만물의 창조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더라. 창조주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요, 그분께서 창조주이심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요, 그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어지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영적인 존재까지도 주께서 창조하시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죄인들의 구주로만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분은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능치 못함이 전혀 없으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심에 마땅한 일이지 않습니까? 창조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인간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생명이 아니다 이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한 생명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죠.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지니게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빵이시며 그 빵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고 주님이 경고하시잖아요.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하셨잖아요.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임에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죠.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자신의 의,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을 믿는 자, 성경은 경고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도 책망하셨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생명을 보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개역은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은 행위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것처럼 말해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죠.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죠.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것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장차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생을 누리는 그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신 주께서 빛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죠? 그 빛, 유일한 빛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는 것이 요한일서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빛이라고. 왜 빛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요.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빛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온 자는 결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생명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입니다. 그 빛을 얻기 위해서는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 죄 가운데 존재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죠. 빛을 비춰줘야만이 말씀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주 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둠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불이 있음 속에서도 영원히 어둠 가운데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여러분이 빛의 자녀들임으로 인해서 달도 태양의 빛도 필요 없는 곳으로 갈 수 있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것은 태양도 햇빛도 달도 필요 없는 곳. 그것은 빛의 자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문제는 뭐요?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지 않았죠.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죠. 대적했죠.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한 자들, 어떻게 영접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영접해야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사람들이 뭘 더 사랑해요? 죄를 더 사랑하죠. 자신을 더 사랑하죠. 육신적인 것들을 더 사랑하죠.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시더라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예언하셨잖아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거부되고 반대되고 믿지 않고, 이사야서 53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구원받을 수 있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경고하시잖아요.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고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말씀하십니다. 거부하는 것들, 믿지 않는 것들, 주님께서도 책망하시잖아요.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는도다.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는 또 다른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때서야 그들은 그가 메시아인 줄을 믿고 영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오늘날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랬죠. 이런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들에서 구원과 자유를 얻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임에도 육신의 삶, 육신의 생명은 귀하게 여기면서도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가치 없이 여기고 있는 것들. 오늘날 수많은 종교인들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자신들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서도 지옥은 불신하고 있음 속에서도 하늘나라는 믿고 있다는 것. 주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모르겠느냐. 성경이 주어졌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되어지고 있음에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물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 하나님을 본 자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하느냐. 오늘날에 체험을 중요시 여기는 자들, 뭔가 보아야만이 믿으려고 하는 자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고백하죠. 그때 주님이 책망하신 게 뭐예요? 왜 보아야 믿는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 믿는 것.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에게 책망하신 건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왜?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으면 메시아 구원의 주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육신의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말씀대로 여러분 안에 구원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